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오만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오만함, 교만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새 가운데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딱따구리는 새는 부리가 아주 강한 새입니다. 그래서 그 새는 그 부리로 나무를 쫓아서 그 속에 있는 나무 속에 있는 나무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새가 딱따구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따구리 새끼가 엄마에게서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나무를 쪼아댔습니다. 근데 나무를 쫓는 순간에 번개가 번쩍 치더니 나무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딱따구리 새끼는 자기의 부리로 나무가 쪼개진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야, 내 부리가 참 강하구나, 힘이 세구나. 그래서 이 딱따구리 새끼는 숲속에 있는 여러 새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숲속에서 누가 힘이 가장 세냐? 그렇게 물었더니 많은 새들이 독수리가 힘이 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딱따구리 새끼 새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한번 힘 겨루기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얘야 그냥 가서 놀아라. 그런데 자꾸 떼를 쓰고 싸우자고 하니까 독수리가 딱따구리 새끼를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같이 자기의 가대 평가를 통해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할 때에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허탄한 자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 부분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 허탄한 자랑인고 하면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악이고 그게 뭐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해서 내가 귀국하면 사학가나 교수가 되어서 정치가나 예술가가 되어서 참으로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한 것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업가는 아무 도시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이라고 멋진 계획을 세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 수술을 하고 토요일 날 딱 이렇게 퇴원을 하면 월요일 날 설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병원에 입원을 수술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과 설교하면 되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계획을 썼습니다마는 계획은 계획이지 내가 가서 설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처음에 진단을 할 때 내가 월요일 수술을 하면 토요일 퇴원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래 놓고 토요일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자기가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일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악이냐?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의 계획이 지혜롭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계획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6장 1절의 말씀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계획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바람이요 계획이지, 그 계획의 이루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왜 또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냐? 내가 내일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죄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계획이 악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한 같이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자기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대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한 인생의 승리냐, 성공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 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것을 죽음 후에 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내 계획을 세운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요. 두 번째는 왜 허탄한 자랑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냐?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헛된 자랑이다. 내일 일을 장담한다.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게
허탄한 자랑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으니라?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안개는 수증기입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햇빛이 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에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숙 씨가 지은 노래 가운데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루를 살고 내일도 또 하루를 주시면 주여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틀림없이 살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일 어떻게 틀림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일 절대로 안 죽는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농사가 많은 부자가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확장해 지어줬고 온 곡식을 다 지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향하여서 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불러가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우리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 한 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고석희 선교사님이 와서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그분은 경희대 음대에 색스폰을 배워가지고 색스폰을 그는 연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는 15년 전에 백혈병과 혈액암을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살고 지금도 악기 연주하고 숙소 가면은 온 몸에 코에서 목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게 좀 지나고 나면 멈추면 또 가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우리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일하고 숙소 가면 또 온몸에서 막 피가 흘러내리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고 그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멈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좀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지만은 오늘 밤에 부르시면 우리 다 천국 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일을 자랑하지 않는 자의 삶이다. 그래 내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이룰 것이라고 장담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새우젓을 파는 유양선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는 70세,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70세가 넘었는데 별명이 노랑 아가씨입니다. 왜 노랑 아가씨냐? 늘 노란 스웨터를 입고서 활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연탄 한 장으로 이틀을 버티고 세수나 빨래는 가급적이 안 하고 또 뭐 세수하는데 뭘 세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sen학 철학. 세수하거나 혹 모욕을 한 후에는 수건도 안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물이 마르면 피부에도 좋고 수건 안 써도 좋고 부모가 그에게 물려준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는 늘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고 직선하고 남을 베풀며 살아라 하는 것이 부모가 물려준 교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새우젓 팔아 모은 돈이 30억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모았던지 30억의 돈을 평생을 모았는데 그 돈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 했겠어요? 저 미쳤다 저 인간 저거. 주위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렇게 놀라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선을 행하였는데 선에 대한 부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 시내 모 장로님 막내 아들이 재벌집 손녀와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시내 큰 호텔에서 있었고 그날 결혼식에 수천 명의 하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결혼식 주례는 그 당시 국회의장이 했는데 목사의 주례는 고리타분하다고 해서 저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국회의장이 주례를 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모 빌라 70평, 외제 승용차, 골프장 회원권, 굴지 회사의 이사 등등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 이런 집안과 결혼했다. 자랑할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회사 일이라고 하면서 술집을 들기 시작하고 주일날 사고 골프 친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도박에 손대고 공금 횡령하다가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3년 4개월 8일 만에 결혼식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량진의 수산시장 새우젓 장사하고 사는 할머니가 잘 사는 사람이냐? 재벌집 손녀와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일생을 마친 어떤 젊은이가 잘 사는 사람인가? 허탄한 내일을 자랑하는 이런 삶은 어리석은 자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 예수 잘 믿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허탄한 세상 자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랑을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그 다음 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허탄한 자랑은 자기 뜻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자기 뜻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 그리고 주장, 고집.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꼭 수확을 얻고 내가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무를 거기에 쌓아두고 전부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너무 강해도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절대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는 너희도 어떻게 하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발을 절대로 실지 못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로 내 발을 못 섞입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용서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예,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15절에 자기 뜻이 강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의 하원의원이었던 클라이드 발라드라는 하원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젊은 시절에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는 음주운전으로 감옥 가기도 하고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얘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한때 앰뷸런스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매사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화재로 말미암아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건물이 불에 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업을 아들에게 맡기고 정치가로 변신해서 그는 주지사 초청 기도회를 설립했고 30명의 상원의원과 정부 강요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이건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에 그가 깨닫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더 위대한 발견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위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가장 복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물론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맙시다. 가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니면 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자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일을 장담하는 사람이 헛된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자랑하는 사람도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크라이드 같은 하원 이온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 주인이 빌레몬의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 가지고 저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 그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 가지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나중에 유익한 자로 쓰임받았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랑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영광 돌리고 값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